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사사기 묵상설교 세 번째입니다. 본문은 오늘 읽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엉킨 인터넷 속에서 발견한 것. 와, 여기 어딜까요? 교회.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이거에 못지않아요. 특히 우리 방송실 한번 올라가 본 청년. 그 뒤 밑에 그 컴퓨터 밑에랑 그 선 보셨어요? 이거랑 만만치 않지. 이게 더 심하죠. 그래서 너무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20년 동안이 지금 선들이 엉켜 있어가지고 마이크 선이며 인터넷 선이며 엉켜 있어서 선 찾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번 주에 교회 인터넷이 이제 고장 났어. 예, 그 장비가 이제 말하자면 그 공유기가 고장 난 거야. 그래서 이제 공유기를 새로 사가지고 이제 공유기를 다시 교체를 했어. 교체를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선을 찾아서 꽂아야 되는데, 와, 이게 이 선을 찾아서 꽂으면 방송실 컴퓨터가 안 되고, 이 선을 찾아서 꽂으면 또 이제 그 전화기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이 선을 찾아서 꽂으면 또 밑에 인터넷이 안 되고, 와, 이게 너무 막 급해지는 거야. 수요일날 수요 설교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은 안 되고, 목사님은 이거 꽂다가 저거 꽂다가 이거 꽂다가, 야, 이대로 막 수요 예배도 못 드리겠는 거야. 마음이 너무 급하고 막 누가 막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목사님이 좀 딱 거기서 아무도 없으니 혼자서 딱 주저앉고 잠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어떡합니까? 근데 갑자기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래가지고 다 연결을 하고 방송실 컴퓨터 가서 IP 주소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딱 치니까 기적처럼 되는 거야, 인터넷이. 할렐루야. 근데 감동을 우리 청년들은 못 느끼는 거야. 너무 막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연결이 된 거야. 그래,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 야,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 인터넷선 잘 연결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빨리 끝내고 설교 준비 많이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설교 잘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하나를 무엇을 하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 아마 우리 청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한 주간 목사님과 같은 마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일은 막 밀려오고 시간은 없고 해결은 안 되고 조급해하고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난 이것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나?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일 많이 하고 잘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길 원하는 게 아니라 한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경험하고 그 은혜로 믿음이 성장하고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정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삶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한테 인정 많이 받는 거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야 잘 출세를 하죠. 출세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성공을 하죠. 그리고 또 동료들한테도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일 잘한다. 야, 누구누구 센스 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 쟤는 내 뜻대로 안 살아. 사람들이 조금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야, 쟤는 내 뜻대로 사는구나. 사람들한테 때로는 좀 멸시당해도 무시당해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주어진 직장에서 몸부림치는구나. 그런 인정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넘어가서 이 사사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 잘해가지고 이방 민족들 잘 정복하고 잘 싸워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사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뜻이 뭐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주보 1번 질문입니다. 주보 1번 질문에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계획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민족과 우상을 끊어버려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에 말씀하셨죠. 너는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
진멸은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들을 다 태워버려요.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에서 이방 민족을 다 멸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사기의 우상 문화 가운데서 세상 문화 가운데서 끊어버리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잘 감당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목사님 잘 설교했어요. 사사기 1장에 보니까 그 철병거가 있고 산지가 있으니까 결국에 포기하고 그들과 섞여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기 2장에 보니까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길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사기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가나안 민족들을 우상들을 끊어버리라는 것인데 그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넌 안 돼. 너는 내 뜻대로 못 사니까 넌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두 번째 플랜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B 플랜이 계세요. C 플랜도 계세요. D 플랜도 계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계획이 철두철미한 분이라서 그럴까?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한 B 플랜과 C 플랜을 다 가지고 계실까? 아시는 세상 사람은 이 사람에게 A 플랜을 기대해요. 근데 A 플랜을 못 이뤘어요. 너는 안 될 것 같아. 다른 사람 채용할래.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네가 A 플랜을 못 이루었어? 그러면 한 단계 낮춰서 B 플랜을 할게. B 플랜을 이루고 A 플랜으로 따라와. B 플랜을 못 이뤘어요? 그러면 C 플랜을 줄게. C 플랜을 이루고 B 플랜으로 이루고 다시 A 플랜으로 따라와. C 플랜도 못 이루었어요? 하나님은 끝끝내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포기하고 나는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계획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포기했어요? 안 포기했어요? 안 포기하고 가죽 옷을 입히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했지만 이루어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B 플랜을 제시합니다. 넘어가서 가나안 민족과 싸워서 믿음을 지켜라. 너희가 가나안 민족을 다 몰아내지 못했지? 그들을 끊어버리지 못했지? 그래서 그들이 너희 속에서 섞여 살지? 그러면 그냥 섞여 살서 우상 섬기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 안에서라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그 안에서라도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라.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두었습니다. 3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이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두셨는데 4절에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플랜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을 다 몰아내지 못했으면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는 비록 군대가 적고 무기가 없어도 숫자가 적어도 그 가나안 민족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서 싸워라. 왜 그럴까요? 싸우면서 너희 큰 나라 만들라고. 그게 아니라 너희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싸워가면서 믿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이뤄가면서 믿음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나왔던 그 드보라처럼 가나안의 철병거 몇 대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되는데 300대였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되는데 300대 철병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철병거 1000대를 보내주시면서 야, 너 그거 가지고 가나안 민족 야빈함과 싸워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너희 지금 막대기밖에 없지? 너희 돌밖에 없지? 너희들 무기 없지? 그래도 그 철병거와 맞서 싸워라. 싸우면서 믿음을 키워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학벌 주시고 외국 유학 보내주시고 토익 점수 막 높게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하고 너 직장에서 승승장구해라. 그러면 좋은데 정말 그 부족한 가운데도 기도하면서 나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쓰시냐면 넘어가서 사사를 사용하는데 이제 이번 주에 묵상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이에요. 아 근데 이 기드온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그동안 이제 설교할 때도 그렇고 예전에 기드온 이미지 하면 300명의 군사해가지고 담대하게 그 미디안 군사와 싸운 아주 그냥 용맹한 장군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부 말씀을 준비하려고 기드온을 미리 읽다 보니까 이 기드온이 연약한 게 나보다도 더 연약하다. 되게 연약하고 소심하고 불안전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기드온 같은 사람을 사용했을까? 참 지금 이 시대로 보면은 정신적으로 많이 좀 연약한 사람, 많이 좀 이렇게 그 어떤 자존감이 약한 사람, 뭔가 확신이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기드온을 사용해가지고 매 순간 믿음으로 세워가지고 미디안 군대와 싸우게 하세요. 하나님 왜 기드온을 사용했을까? 여러분 한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그 부분을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연약한 기드온을 사용했을까? 기드온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한 주 동안 묵상할 내용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듣고 한 주간 동안 기드온이 어떻게 자기 삶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는지 깨닫고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보 2번 질문에 기드온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갔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불신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드온이 뭘 하고 있냐면 뭘 하고 있어요?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포도주 틀이 보통 이제 이스라엘 가면은 좀 이렇게 땅을 파놓고 땅을 그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넣고 이제 밟는 좀 그런 과정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항아리 큰 항아리 같은 데를 놓고 거기다 포도주를 넣고 이제 밟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는 사람마다 틀린데 목사님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큰 항아리 같은 데 들어가서 혼자 타작을 했을 것 같아요. 그 곡식을 거두면 이제 나를 거두기 위해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이 타작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미디안 군사들이 와가지고 그 얻은 곡식만 뺏어가는 거예요. 어제 말씀해 보니까. 그리고 양과 소와 가축까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렇게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미디안한테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기드온은 자기 혼자 먹고 살겠다고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자기 먹을 것만 지금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만약에 기드온이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이제 목사님 그 고등학교 때는 그 반찬을 사오잖아요. 급식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다 반찬을 싸와요. 그러면은 이 남자 친구들이 도시락을 들고 가면서 막 남의 거 반찬을 이렇게 다 집어 먹어요. 이런 비슷한 경험 해본 사람? 공감이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책을 이렇게 가리고 여기다 도시락을 넣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놀리는 거야. 에이 쫌생긴 그렇게 놀렸는데 기드온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그 항아리 속에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자기 먹을 것만 지금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 하나님이 전쟁에 사용할 장군.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기드온이 뭐라고 대꾸해요? 12절에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 당합니까? 우리가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이라면 우리가 미디안한테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압제를 당합니까?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조상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고
정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나게 하셨다는데 하나님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했죠. 근데 사실 우리들도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정말 사사기를 읽어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기적들 빵빵 터뜨리는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기적을 안 베푸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직장에 보냈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학교로 보냈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환경으로 보냈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그 심령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뿐만 아니에요. 더 넘어가서 한 번 더 넘어가서 14절에 그래도 이제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그래도 네가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도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 아니냐 하시니.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하나님 우리 집안은 가장 약한 집안이고 그 집안 중에서 나는 가장 약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과 함께 열등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우리를 짓누르는 게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야 너는 능력이 없잖아. 너 학교 다닐 때 성적도 안 좋았잖아. 너 좋은 대학도 나오지 못했잖아. 너 좋은 회사도 못 다니잖아. 근데 네가 무슨 주의 일을 해? 너 부끄럽게 뭐 나가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해.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야지. 또 그런 상태로 어떻게 주의 일을 해?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 그 열등감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이 열등감이 강할수록 정말 모든 일에 의기소침해지고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와서 주의 일을 할 때마다 계속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기도원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과 열등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 너 나가서 가나안 민족과 싸워라 얘기하는데 하나님 내 편도 안 들어주시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내가 어떻게 싸워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의 마음 열등감이 그 주의 일을 하는데 나가 싸우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청년들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때 첫 번째 단계에서 이 싸움을 거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열등감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이걸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기도원이 그 가운데서 이제 결정하고 나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발을 내딛는 과정.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천사가 확신을 주고 계속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는가 보다. 내게 사명 주신 건 맞는가 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건 맞는가 보다.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먼저 뭐냐면 주변에 있는 바알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거다. 믿음으로 가서 담대히 무너뜨리자 하고 기도원이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다 무너뜨렸을까요? 안 무너뜨렸을까요? 잘 모르겠죠. 주일학교 때 배운 기억이 잘 헷갈리죠. 기도원이 밤에 몰래 가서 그것도 자기 혼자 가기 두려우니까 종들 데리고 와서 바알 우상들을 다 이제 몇 개를 이제 부셨어요. 몇 개 자기 집 주변에 있는 걸 몇 개를 부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이루어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겁은 나고 힘은 없고 사람들 눈치는 보이고 그러니까 밤에 가가지고 소심하게 가서 몇 개 이렇게 다 부시고 얼른 집으로 돌아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되니까 막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야 우리 바알 신상을 부수는 놈이 누구냐. 야 이거 바알 신한테 벌 받겠다. 야 그 기드온이 그랬으니까 기드온 내놔라. 우리가 기드온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대꾸했을까?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그 아빠 집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기드온의 아버지가 나와서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야 너희가 지금 바알을 위해서 바알 신전 무슨 사람 지금 죽이려고 하냐 내 아들 죽이려고 하냐. 그런데 바알이 진짜 신이면은 자기를 부순 그 사람을 바알이 직접 죽여야지 왜 너희가 나서서 그러냐.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바알은 신이 아니다 그 의미죠. 네.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요아스가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기드온이 담대하게 나가서 해야죠. 야 내가 바알을 부셨으면 정말 바알이 신이면 그 바알이 나를 보라야 될 것이 너희들이 뭔데 나서냐. 하나님이 시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큰 이적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어젯밤에 저 집에서 기도하다가 천사 만난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없어요? 하나님 직접 대면해 본 사람 없어요? 만약 여러분 어젯밤에 하나님 만나고 왔으면 오늘 어떡할 것 같아요? 겁날 것 같아? 겁 안 날 것 같아? 담대하지. 와, 하나님 나왔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 나와 함께 역사하신대.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근데 기도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도 소심하게. 그게 얼마나 소심한 사람이에요. 원래 소심한 건 알지만 하나님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기적도 보여주셨으면 담대하게 가서 바알을 부실 것이지. 그냥 밤에 숨어서 몇 개 부시고 아버지 집에 숨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발을 내딛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크게 결단하지 못해도 교회에서 야 코로나 시대 교회 나가지 마. 직장에서 야 교회 코로나 시대 나가지 마. 당장 사표 딱 내면서 나 이 직장 안 나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더라도 정말 우리가 때로 눈치 보고 그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게 발을 내딛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 발을 내딛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믿음을 세워가요. 야, 기드온이 이제 군대를 모았어. 야, 위대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나와 함께 싸울 사람 나와라. 각 지파에서 32,000명이 모였어. 하나님 기드온에게 얘기했어. 야, 너무 많다. 32,000명. 너희가 이 32,000명으로 이기면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고 하겠다. 미디어 군사는 지금 몇십만 명인데 3만 명 모였다고 하나님 그런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고 해라.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 몇 명이 돌아갔을까? 원래 이게 계획대로라면 기도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얘기하면 32,000명이 한 목소리로 우리는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좀 그런 걸 예상을 했죠.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래? 돌아가도 돼? 그리고 나서 거의 22,000명이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000명만 남은 거예요. 황당해요? 안 황당해? 황당하지. 근데 그 10,000명 갖고도 싸우려니까 하나님이 야, 그 10,000명도 많다. 시냇가에 가가지고 지금 힘들게 행군을 해서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하되 그냥 막 무기 다 내려놓고 얼굴 쳐박고 먹는 사람 다 돌려보내고 창 잡고 주위를 경계하면서 싸울 준비가 돼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 먹는 사람 그 사람만 골라내라. 그런 사람 몇 명 있을까? 300명. 와,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지금 3만 명 갖고 싸워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 추스리고 300명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지금 기드온의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너 돈 의지하지 말고 네 학벌 의지하지 말고 연약한 중간에도 하나님 붙들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훈련을 시킬 때 제일 먼저 뭐 훈련시키는 줄 아세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몰라요. 각자 개인마다 그 은혜가 틀리겠지만 목사님은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제일 먼저 사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도 사람들 많이 사랑하고 베풀지만 그 사람을 의지하거나 저 사람이 뭐 내 편이다. 나를 꼭 도와준다. 나와 함께한다.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있어요. 그냥 목사님 베풀고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이 누굴 의지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이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 3만 명 의지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근데도 기드온이 또
그래도 이 300명 갖고 싸우니까 불안해. 300명 갖고 돌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돌진하겠어요? 몇십만 명 지금 있는데 훈련도 안 된 300명 가지고 돌진하라고 하면은 자살행위잖아요. 그게 주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 가겠는데요. 좀 확신 좀 보여주세요. 그래, 무슨 확신을 보여줄까? 지금 이 양털이 있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좀 내리게 해주세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있어요. 그래서 양털에 이슬 짜요. 근데 혹시나 이게 양털만 혹시 이슬을 먹는 거 아닌가? 의심이 돼요. 또 하나님,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은 양털 빼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렇게 양털은 말라있는데 주변만 이슬이 돼요. 기도원이 그래서 돌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하겠어. 그래도 그대로 못하겠어. 하나님, 나 그래도 못 돌진하겠는데. 그래? 그러면 너 미디안 땅에 한번 정탐을 가봐라. 자, 원래 신하와 함께 정탐을 갔어요. 그런데 지금 미디안 군사 2명이 이야기해요.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이 굴러와서 우리 미디안 진영을 다 물리치더라. 다 뭉개버리더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야, 그 꿈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 그런 꿈이다.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의 그 꿈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줘요. 그제서야 이제 기드온이 확신을 가지고 300명을 가지고 승리를 해요. 왜 이런 믿음의 과정이 필요할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저 빨리 승진해 주세요. 저 빨리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저 빨리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빨리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훈련은 내가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로 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하나 발을 내딛어야 돼요. 일단 눈에 보이는 발이라도 부수고 숨어 있을지라도 그 행동을 하나하나 하면서 믿음으로 점점 단계를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을 가지고 몇십만의 미디안 군대에 돌진할 수 있는 믿음을 세워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면 여러분 믿음을 세워가는 과정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고 목사님 그 인터넷 선이 안 돼가지고 사소한 거잖아요. 어디가 간증하기도 애매한 거. 인터넷은 안 돼가지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됐다. 어디 얘기하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체험받으면서 믿음이 세워가지고 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 직장에서 안 되는 거 막 우격다리며 하는 게 아니라 안 될 때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사소한 거 하나 도와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네 번째 단계, 믿음으로 싸워가는 과정. 시간 관계상 이 네 번째 과정은 생략하겠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담아서 미디안 군대를 포위하고 그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과정이죠. 이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 순간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멋져요, 안 멋져요? 멋질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묵상할 후반부에 보면 넘어가서 기드온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과정.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자리에 자리 잡은 후에 꼭 신앙적으로 무너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어떻게 무너지냐면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서 야, 너 전쟁하러 나갈 때 왜 우리 안 불렀어?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이 이룬 공적이 우리가 이룬 공적보다 더 많습니다. 한 단계 숙여요. 왜 그랬을까요? 화합하려고? 아니죠. 에브라임이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지파니까 야, 내가 300명 갖고 저들에게 맞서면 안 되겠다. 강한 사람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이제 또 그 나머지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러 갈 때 분우엘 사람들한테 야, 너 먹을 것과 양식 식량 좀 줘라. 그러니까 분우엘 사람들이 야, 네가 미디안 군대 완전 이긴 것도 아닌데 우리가 너 도와줬다가 나중에 미디안한테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안 도와줘요. 그래 너희가 나 안 도와줬어? 이 전쟁에서 이긴 나중에 보자.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분노할 사람들 다 싹 죽여요. 약한 그 지방 사람들이 에브라임한테 찍소리 못하다가 약한 지역 사람들 싹 죽여요. 자기를 무시했다. 그러니까 그 기도원 안에 정말 그 열등감들, 네가 나 무시했어? 너 같은 게 나 무시했어? 강한 사람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그 소심한 열등감이 아직도 극복이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나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열등감들, 그 여러분들 안에 그 자존감들, 그게 회복되는 게 먼저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열등감이나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부하들이 조금만 뭐라고 해도 밑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너 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 내가 학벌 약하다고 무시하는 거야? 너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무시하는 거야? 지레 겁을 먹고 지레 반응을 하면서 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장이 되면 아들이 힘들고 아내가 힘들죠. 여보 나 무시하는 거야? 너 아들 너 나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주의를 이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상한 마음들, 열등감들, 그것들이 치료가 되는 게 먼저 중요해요. 두 번째, 이제 이전에요. 두 번째, 이제 기드온에게 미디안에서 전쟁에서 사람들이 기드온이 승리한다. 목표 세워주는 거예요. 야, 당신이 우리 왕이 돼 주십시오. 기드온이 나는 왕 안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금을 줄 테니까 금을 받으세요. 금을 막 주니까 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입는 옷인데 때로는 그걸 우상처럼 여겨서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물었어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그 장면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냥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구를 갖다가 우상처럼 여기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기드온이 에봇을 우상으로 만든 다음부터 이제 기드온 집에 올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서 너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가나안의 우상들 진멸하라고 했는데 미디안은 승리한 후에 사람들 복수심으로 죽이고 에봇으로 우상을 만들고 많은 아내와 자녀들 낳아서 70명을 낳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묵상할 내용 보면 그 기드온의 자녀들이 다 사육을 당하고 그 사생아가 이제 그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서 아주 힘든 일을 만드는, 그게 이제 다 이 기드온의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믿음으로 300명을 가지고 싸웠지만 사실은 기드온 안에는 아직도 열등감,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 소심한 마음, 자기 것만 챙기는 마음, 그 이기적인 마음들, 그게 극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싸웠지만 그게 남아있다가 성공하고 나서 자리를 잡으니까 이런 마음들이 올라와서 결국에는 그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넘어가서 결론입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부르고 싸우라고 해요. 야, 너 지금 네 자리에서 믿음으로 싸워야지. 너 비록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결단해야지. 그럼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잘난 애들 보고 사용하라고 하지. 하나님 내 편 지금까지 안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나 대학교 시험 볼 때 하나님 도와줬어요? 하나님 나 직장 갈 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나 그 좋은 사람하고 연애해서 좀 잘 좀 되려고 할 때 그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왜 이제 나를 사용하려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 열등감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 안에서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매 순간 믿음으로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여러분이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가나안 민족들에게서부터 들어온 그 세상적인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드온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내 안에 기드온과 같은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속한 곳, 직장, 학교, 가정에서 하나님 뜻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직장에서, 이 학교에서
이 가정에서 지금 하나님이 내 뜻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1번 질문은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직장에서 막 정신없이 목사님처럼 막 정신없이 인터넷으로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직장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뜻 앞에서 어떤 두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원처럼. 그리고 지금 생각을 지배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주저하는 마음을 고백하면서 기도원처럼 믿음의 확신으로 싸우게 해달라는 기도문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열등감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솔직히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 당했습니까? 하나님 나 약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도되고 확신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부분들,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부분들 하나님께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문을 적어보시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적은 300명의 용사로 기드온이 미디안과 맞서 싸우게 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훈련을 거치게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었던 기드온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기드온을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확신 주시고 또 훈련시켜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기드온 같은 신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불신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열등감들이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다 깨트리고 매 순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의 반응이라도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춰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청년들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 내가 가진 군대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말씀 묵상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소그룹 모임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